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의문과 씨름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고민이고 우리 인간의 씨름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악에 대한 문제, 우리가 선하지 살지 못함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지혜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인간의 생각은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악의 문제가 인간의 마음 속에 늘 악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고대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악함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본성적 악이 있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는 원죄라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가 대물림되어서 그 죄가 우리 본성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의 원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 또한 인간은 왜 선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왜 악함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시대적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하나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나는 선하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의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성경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성경 인용이 성경 외에 우리 외경이라고 불리는 문서에서도 여러 답안을 찾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주전 650년대부터 주후 70년대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그 성전은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재건되어진 그 성전 시대까지가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2성전기 즈음에 쓰여진 우리는 신약 성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신약 성서만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유대교회는 더 많은 문헌들과 지혜들을 써낸 많은 이야기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 책들이 생각하는 바 안에서 바울이 똑같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이 왜 그런 답변을 내놓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보편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관념을 같이 함께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시 말해 제2성전기 시대, 두 번째 성전기 시대에는 인간은 왜 선하지 못하는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씨름의 책이 있으니 에스라 4서라는 책입니다. 에스라 4서의 말씀을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당시에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선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굽히셨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들에게서 악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율법은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나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져서요, 인간이 선함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일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근데 에스라 4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불만이 가득했어요. 불만이. 왜 불만이 가득했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도무지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걸 주셔야지.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아직 그들에게서 악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악을 제거해 주셔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율법 주셔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이게 따져 묻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고민이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이 있기에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의 본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진행돼서 7장에 가보니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은 선함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본성을 제거해 주셔야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을 지킨 자들이 이 죽음의 그릇에서 벗어날 때를 위한 명령이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애쓰며 섬겼다. 그리고 법을 만드신 분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험 가운데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그분의 영광을 큰 기쁨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에스라 4서 7장 88절부터 89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제언은 뭐였냐면요, 야, 악한 본성의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죽도록 애써봐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의지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죠. 만일 너희가 가진 지식을 다스리고 너희 마음을 뭐하면? 단련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놓은 답변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본성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뭐 해야 된다? 단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악의 문제와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흔적들이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선함과 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바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바울의 제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선과 악의 문제, 선을 지키지 못하는 악의 본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악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을 단련하든지 두 가지의 제언으로 유대인들은 답변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바울은
어떤 제안을 내놓는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제안합니다. 바울의 시대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고민 자체의 질문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선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유대인일 땐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 본문인 7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도 뭐래요? 악한 본성의 죄 때문에 내가 선함을 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똑같은 깨달음이 있었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의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고백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관념 속에서 죄의 법과 그리고 은혜의 법 안에서 씨름하고 노력하고 투쟁했었던 그 삶을 7장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바울의 제안, 바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뭡니까? 유대인도 고민했고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고민했었던 악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바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악한 본성을 제거하든지 마음을 단련하든지 그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서 선한 삶을 살길 바랬던 유대인의 제안과는 다르게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선함을 일깨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했었던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바울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한 본성을 제거하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단련해서 수련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든지.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선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새로운 제안인 겁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아버지. 이게 뭐냐면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표현이죠.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아람어 한 번, 헬라어 한 번. 똑같은 아빠 똑같이 부른 거예요. 근데 아람어 버전 아빠, 헬라어 버전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징은요. 바울이 어디선가 인용해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은 그 맥락을 보셔야 돼요. 언제 그 맥락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죠? 고민과 씨름이었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절규와 씨름 속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절규하며 고민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제안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악의 문제와 선의 문제에 대한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절규하며 외쳤던 예수의 기도와 씨름처럼 선을 향한, 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한 씨름과 고민과 절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인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고민을 일으키는지를 아빠, 아버지, 아빠 파테르의 예수의 절규의 기도문을 인용해서 바울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일으키는 작용은 생각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무엇이 선의 길인지를 우리 안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마치 예수가 십자가의 길이 옳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 옳은 것인지 예수조차 질문했다는 겁니다. 씨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절규의 씨름,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씨름했던 아빠,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 그 부르짖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부르짖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한 고민과 씨름의, 절규의, 탄식의 기도. 아빠, 아버지, 무엇이 선의 삶입니까? 아빠, 아버지, 무엇이 선입니까의 고민, 씨름의 기도가 바울의 제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본성에 지배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성령이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기도요? 아빠, 아버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악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서 우리 안에 마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의 기도와 같은 탄원과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복음서가 바울의 편지보다 먼저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의 편지는 훨씬 더 먼저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제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아빠, 아버지의 부르짖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제안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버전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독특성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이 선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화해부터 해.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야. 어떤 게 선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뭐가 포커스인 줄 아세요?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 하거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악이고 선인지를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바울의 입장과 복음서의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생각하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 아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제 연을 끊으려 했죠. 결혼 전에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뒤따릅니다.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파혼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잠시 묵상하여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얼마 전 보게 됩니다.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됐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걱정, 가정 걱정, 나라 걱정, 많은 걱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는 3주 전 수방사령부와 연합예배까지 드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식사했던 분이 그 일이 일어나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자리에 심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그 일을 행하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계엄을 막아섰고 군의 장악에 저항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의 그 의식의 높이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수방사령부와 얘기를 해보니 많은 장병들이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동했던 대원들이겠죠. 엄청난 스트레스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머뭇거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희락 형제가 특전사를 나왔으니까 더 잘할 거예요. 특전사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뭐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이것이 명령에 대한 반복, 숙달과 훈련이 된 고도의 요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라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없었다면, 훈련된 대로, 몸이 반응한 대로 그들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순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그 결정적인 악을 행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머뭇거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바로 요셉의 머뭇거림 때문에 예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악과 선의 문제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씨름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이라는 것이 또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서도 뭐를 포커스하고 있어요?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심지어 생각을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로다.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예요. 멈추어 뭐하라? 생각하라.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그 생각으로 연결된 그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68절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빌라도는 묻습니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들은 주저없이 사형이었고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서의 결론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예수를 살해했었던 악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에 잠시 멈추어 씨름하게 하는 영입니다. 심지어 그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위한 씨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의 결론은 빌라도의 물음 속에 그들의 생각은 악을 선택하는 문제를 만들고 맙니다. 모였던 유대인들은 사형입니다 라고 죄 없는 예수를 마녀 사냥하여 처형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2성전기부터 늘 씨름했었던 악의 문제와 선의 문제의 씨름에 지금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은 악의 문제이며 선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것 아무리 내가 싸워봐야 수련해봐야 되지 않더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향한 의지와 생각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끊임없이 마태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9마리의 양과 1마리 양을 잃었다면 너희는 무엇을 먼저 찾아가겠는가? 생각해보라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서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문제에 씨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 들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의 모습을 보라. 그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이겠는가? 그 문을 열어 그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그에게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는 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보라.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두 본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신의 삶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챙겼던 부자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는 그 청중들에게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나사로에게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문을 열어 그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구원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죽어서 갈 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희의 문을 여는 것이 그를 지옥에서 구출하는 일이다. 예수는 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보라. 삭개오를 보라. 너희들이 죄인이라 여겼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는 선의 문제와 악의 문제,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문을 열어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나눠줘라. 생각해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많은 유대의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생각이 멈춘 채 일어났었던 유대인의 예수 사형 사건 같은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생각 없었던 나치 군대를 보십시오. 생각 없었던 마녀 사냥의 역사를 보십시오. 생각 없었던 십자군 전쟁의 학살의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라. 머뭇거려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의 삶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